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2학기 개강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2학기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먼저 꼭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소풍 온 것처럼, 여행 왔다 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꿈을 이 세상에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일어서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나그네처럼 지나가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처럼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가,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권면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만 놔두면 세상 안 사랑한다면 굳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추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먹을 것, 또 때로는 즐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당에만 있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은 떠나서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성도들만 따로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교제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만 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경계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지 성도가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은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그 무엇들이에요. 우린 이것을 세상의 유혹거리, 그리고 또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세속화의 유혹은 얼마나 은밀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오냐면, 나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솥에 넣고 삶으려면 뚜껑을 덮으면 잘 삶아지겠습니까? 튀어 못 나가니까. 근데 뚜껑을 덮지 않아도 삶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솥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아주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개구리가 내가 놀 곳인 줄 알고 거기서 열심히 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건 세속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슬슬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세상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건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방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고, 왜 이게 불신앙이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란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보면서 때때로 기가 막힌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멋지다,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지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가족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각각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만 무엇을 말하는가가 확 드러나요. 이런 것이 세상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이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산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특징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100%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와 누구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삶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살아가든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딱 이 생각이 먼저 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야 되는데, 나도 사탄의 방식으로 사는가? 이게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주신 겁니까?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버려요. 어디에 쓰라고 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씁니까? 좋아하고 쌓고 사랑하는 데 바꿔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꾸 사탄의 방식 이러니까 막 귀가 거슬리고, 목사님 오늘 또 피곤해 죽겠는데 완전히 자극하고 이제 절반은 그냥 우리를 협박하듯 이렇게 말씀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선명하게 구분을 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통치를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들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당장 멈춰서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아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자연스럽게 삶는 것처럼 삶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어느 정도로 바울은 이 거듭난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양립할 수 없는 것, 동시에 두 개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돈 같이 못 잡는다, 하나님과 세상 같이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 된다. 적당히 믿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불편할지 모르지만 신사답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적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신사답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옛날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교회에 가면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 쏙 빠지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신사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죠.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 겁니까? 영생의 삶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맘먹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는 삶의 방식을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는 삶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막 이런 것을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하셨냐라는 거죠.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걸 자랑했으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뭔가 멋진 사람들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거 전혀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됐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사람 취급도 별로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 주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며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구원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걸 붙잡는 거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 이 세상과 정욕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없어질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것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영원하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게 자랑하냐면요, 지금 이제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그렇게 폼을 별로 안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젊으면 여자분들은 제일 폼 잡는 게 뭡니까?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보다 좀 더 예쁘다고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예쁜 사람도 주름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60세부터 평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빨리 일어난 사람은 한 50대 후반에도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50대, 60대 권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20대, 30대는 다 예뻐 보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젊고 뭔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무언가가 조금 더 있다고 하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가 살펴봅시다. 이걸 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 쓸모없는 것, 헛된 것들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가을에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안 온 것이에요? 안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사랑하고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걸 사모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세상에서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정욕에서 나온다라는 정욕.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애착이나 지나친 욕구를 말하는 걸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식욕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용되거나 가용되는 것, 지나치는 것, 이것은 식탐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이런 정욕을 자극하는데, 보세요. 안목의 정욕은 눈을 자극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각각 이렇게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는 지극히 감각적인 것이에요. 결국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들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감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야, 이거 감정이 풍부해야 된다, 이모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치밀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세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우리 감각을 믿고 우리 감각을 살리고 우리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너무 욕심을 내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미각이 미각이죠. 미각도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을 추구하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그런 시간에도 정말 맛있는 거, 내가 꼭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면 어떡합니까? 먹으러 가는 거죠. 젊은 세대 놓고 본다고 하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일날 너무 좋은 거 놀러 가자고 하면 주일날 살짝 예배는 접어놓고 놀러 가는 거죠. 요즘은 더 못되게 된 환경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기도 한데 못되기도 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유튜브 온라인 보면 되지 이러면서 못된 생각을 하고 가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지금 세상의 감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지금 역대하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나아가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요,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예요. 이게 왜 예배를 중요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무조건 채우고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게 감각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거,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목의 정욕 생각해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더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중심보다는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 겉을 봐요. 겉을 보고 판단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사귈 건가 사귀지 말 건가 첫인상이 좌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을 보면 첫인상이 좌우하니까 첫인상 잘 만들어가고 사람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 결국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 그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지식 수준에 멈춰 있어도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아직 죄 안 지었어요. 지식 수준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느니라, 죄 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어떤 지식처럼 이렇게 붙잡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발 외형에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겉에 드러나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또 이생의 자랑도 보십시오. 이생의 자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야망을 드러내고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조금은 깎아내려야 내가 돋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는가 보십시오. 집안 자랑합니다. 집안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출신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부지런함을 자랑합니다. 또 이런 게 없으면은 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할 게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외모가 뛰어난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가진 것을 힘으로 삼고 그걸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들은요, 전부 다 세상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누구도 하고 있다? 교회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끌려다녀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 육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한다라는 거죠. 다 정욕의 산물이죠. 그 정욕의 산물을 내려놔야 돼요. 그 정욕의 산물에 한번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은근히 삶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신앙도 마비돼가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구분하는 거죠.
왜? 이미 마비되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육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호하게 얘기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는 육체,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덧입어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질 건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하나 살아남으로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나눌 것은 영생 얻을 자의 특징이에요. 영생 얻을 자의 특징.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겠죠. 여러분, 영생 얻을 자의 특징은 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나로만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어지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지 18절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초대교회 시대죠. 1세기예요. 이 1세기 이때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20세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럼 마지막도 한참 지난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마지막 때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지금은 더 가까이 오고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에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들은요, 결국 진리의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고 숨기면 숨겨도 한없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튀쳐나가요. 그 사람이 변하든 뛰어나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기름과 물이거든요. 전혀 달라요. 말은 예수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요.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튀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약간 1.5단 정도 와가지고 흔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자꾸 새가족부 통해서부터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지켜보자고. 왜? 우리가 나가라고 얘기 안 해도 튀쳐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걸 붙잡고 있으면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별할 때 기준이 뭔가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 다음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이 또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은근히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2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런 의미죠, 여러분. 누가요?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요. 기름 부어진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24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너희의 복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 이걸 흐트리지 말고 그대로 잡아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세상 사랑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적당한 타협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살아나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살면 진짜 죽습니다. 왜 저는 더 긴장하냐면, 예전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예배당 환경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완전히 속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열매를 하나 맺었거든요. 이럴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홈페이지 첫 배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너 지나가는 거 보십니까 혹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예배당 이리 옮길 순간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략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느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관점에서, 특히 주일날 메시지가 아니라 금요일날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이 가을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목장 가족도 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